영의 기도. 챕터 7. 기도의 형태.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의 일부이기에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성과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점은 기도의 형태, 즉 기도의 표현 방식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기도의 형태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에서부터 열정적이거나 심지어는 격렬한 씨름에 이르는 기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기도는 생각의 상태, 곧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가 조용한 생각이나 깊은 한숨 또는 들을 수 있는 말 등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에 근거한 삶의 형태와 속성을 띠기 마련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격과 인격의 대화는 특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기보다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대화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인격 간의 대화가 말 그대로 인격성을 더 많이 갖출수록 생명과 생명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참된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인격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생기 넘치는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기도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속박 없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표현할수록 더욱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수단인 기도는 고요한 명상 중에 서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조용하고 복된 묵상에서부터 깊은 탄식이나 놀람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양상을 띤 갑작스러운 탄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하고 부르짖을 때처럼 외마디의 외침이나 몇십 분, 아니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조용하고 감미로운 대화 또는 시련을 겪는 와중에 심하게 격동된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는 물론 모든 형태의 기도를 기도 생활의 여러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절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 즉 간구하는 기도는 요청하는 기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항상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리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소원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라도 자유롭게 와서 갖고 싶은 바를 말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와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건대 내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 기도의 이런 은혜로운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노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훗날 기도를 오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청원 기도까지 포함됩니다. 기도를 오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달려와 마음의 소원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마느냐는 그 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계속 찾아와 소원을 말해주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친구여, 자주 기도를 오용했더라도 원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서로 허물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실 때 세베대의 아들들과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를 부드럽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지혜의 부족이며, 셋째는 마음의 소원을 모두 서슴없이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자유입니다. 감사기도는 자연스럽게 간구하는 기도의 뒤를 잇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공고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공고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곧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기도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를 통해 감사가 기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감사기도는 매우 어려운 형태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르치는 데는 얼마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께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한 마음을 지니고 계십니다. 선악을 떠나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모두 하나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물 한 잔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일화를 읽어보면 그분이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시고 나서 곧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갑작스럽게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9은 제사장의 확증을 받으려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기뻐 찬양하며 예수께 돌아와 땅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투를 유심히 생각해보면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감사가 그토록 복된 행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흐뭇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우리 자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고유한 본성에 충실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그토록 복된 이유입니다. 감사는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도가 더 쉬워지고 용기 100배의 더 많은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이 특별히 바람직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구할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친구여, 그대도 나처럼 자주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시적인 축복들, 예를 들어 육체의 건강, 정신기능의 활용,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힘, 일하고 싶은 욕구, 직과 가정, 음식과 의복,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일들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일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을 베풀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진심 어린 말로 저희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친구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는 석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구세 주시어 저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다른 복에 대해서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할 때는 물론이고 일할 때에도 자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기뻐집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